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귀한 우리 기도의 자리에 서신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약속의 말씀, 그 축복의 말씀을 삶의 모든 시간에 더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스가랴 5장은 두 개의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5장 1절부터 4절까지로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에 관한 환상이고요. 두 번째는 5장 5절부터 11절까지로 한 에바, 그러니까 한 항아리 같은 건데요. 항아리 같은 거에 한 여자, 그러니까 악이 담겨서 그것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에 내려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환상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신할 땅이라는 것은 바벨론 그쪽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했던 그 나라가, 그 지역이 이제 곧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환상 중에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조금 다른 결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환상은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에 관한 환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두루마리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고 짐승의 가죽이나 또는 식물의 줄기를 활용해서 만든 어떤 재료에다가 글씨를 써서 그것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책을 만드는 기술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글씨를 쓰는 재료를 길게 만들어서 말아서 가지고 다녔는데, 그것이 바로 두루마리라는 거예요. 오래된 성경의 그런 번역본이 발견될 때마다 항아리 안에 두루마리를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아주 오래전에는 말씀을 그렇게 한 장 또는 한 권씩 두루마리에 써서 보관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 중에 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있다는 것은 말씀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이 어디로 가는가? 3절에서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세히 보면 두루마리에는 도둑질하는 자 그리고 맹세하는 자에 관한 그런 말씀이 있고요. 그 도둑질하는 자가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둑질하는 자도 저주를 받아서 사라지게 될 것이고 맹세하는 자도 저주를 받아서 사라진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도둑질한다는 것, 맹세한다는 것 모두 십계명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집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그 삶으로 그 두루마리가 말씀이 날아갔다라는 거죠.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로 날아가고 있어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날아간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저주가 되어서 그 모든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 버리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스가랴 1장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스가랴는 성전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그런데도 이러한 환상, 회복과 관련하는 환상이 이렇게 중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온전한 회복은 죄에서 깨끗하게 멀어지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 깨우쳐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바 속의 여인, 오늘 읽은 스가랴 5장 뒤에 나와 있는 그 환상은 분명히 예루살렘의 회복, 성전의 회복을 의미하는데, 그 앞에 이런 심판에 관한 환상도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죄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과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와 어울리지 않는 삶, 어울리지 않는 어떤 삶의 습관들, 그런 모습을 가진 가정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가지고 있던 건 잘못된 습관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그러한 모습들을 온전히 버리지 못한다면 결국 다시 징계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이런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환상처럼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은 심판의 도구이며 저주일 뿐입니다. 말씀이 임할 때마다 자신의 죄만 드러날 뿐이에요. 그 드러난 죄를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말씀 앞에서 우리는 심판받고 저주받게 되고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은 저주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축복의 약속인 것이죠.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죠. 결국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어쩌면 이스라엘의 미래는 분명하게 정해져 있었는지도 몰라요. 복을 받는 민족. 이미 정해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단지 그들이 그 약속, 그 미래를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산 것이 다른 미래를 맞이하게 한 것이죠. 하나님 온전히 신뢰했다면 그들의 미래는 반드시 복을 받는 것이었어요. 결국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을 잘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면 그것은 축복의 약속이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면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것이고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루마리가 날아서 각 가정과 사람에게 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이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더하여집니다. 그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 있어요. 내가 말씀을 보지 못했다, 말씀 몰랐다라고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스가랴가 본 두루마리의 크기는 가로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규빗이 45cm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총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한쪽 길이는 9m고 한쪽 길이는 4.5m예요. 이런 두루마리가 당시에는 없었어요. 지금은 뭐 만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이런 큰 두루마리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환상 중에 그렇게 큰 두루마리가 보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만큼 말씀이 잘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말씀을 내가 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말씀과 상관없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명은 통하지 않아요. 말씀 몰라서 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저주가 될 것인가 아니면 축복을 이루는 약속이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삶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인 성도들 모두가 말씀 안에서 축복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순종의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의 죄가 드러났을 때 속히 그 죄를 돌이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삶을 돌이키지 않고 그저 말씀을 그냥 글씨로 받아들이고 그냥 말씀을 아는 것에서 멈추신다면 말씀은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것이고 심판의 도구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그때가 오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축복에 이루어지는 그 약속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면서 말씀이 약속한 축복을 받아 이루어 나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매일 삶에 더하는 말씀이 주님의 약속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원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